안녕하십니까. 요셉기도의 부속교회 최충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몸이 나를 기억한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며 병자들을 고치기 위하여 12 사도를 내보내셨습니다. 그 후에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질병이 만연한 이 시대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셋째 천사의 기별과 건강 복음 기별을 병행하여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일꾼들이 파송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사업은 병자와 건강한 자에게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조직되었습니다. 그것은 의료 사업과 말씀을 전하는 봉사 사업을 다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된 매개체로 말미암아 사회의 각 계층과 각 형태의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복음을 제시하도록 준비하셨으므로 복음 사역자들과 신자들이 의료 선교 사업에 분명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의료 선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의료 선교사인 저희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참된 거듭남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 속에서 경험으로 배우는 참된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의료 선교사들은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병의 증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삶의 근본적인 해결과 변화가 일어나도록 예수님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우리도 이렇게 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은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료자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병든 자들이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원인이 되어 있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는 가져오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치료요법들을 사용할 때에는 약간의 건강이 호전되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영생을 얻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참된 의료 선교사의 자질은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 선교 복음 전도자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점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봉사 21쪽에 우리의 모든 의료 선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생의 삶을 살게 될 때, 또한 그분의 말씀을 원래 의도하신 뜻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진정한 의료 선교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훨씬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같은 책 21쪽에 오 나는 의료 선교사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구주의 온유함 겸손을 배우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그토록 크게 실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럽다. 그들은 자기의 일상생활로는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영과 육이 성화되어야 한다. 그때 우리는 의료 선교사라는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우리의 의료 선교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의료 선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도의 이기심 없는 봉사의 생애를 목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엄숙하고 신성한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서 시선을 거두어 그들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빛의 근원이요 모든 하늘 축복의 원천입니다. 모든 의로 선교사에게 예수님의 인도자를 따라가라고 말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생명입니다. 그분은 참된 의로 선교사로서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모범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로 주어진 이 사업을 위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모든 신자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사도 시대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고 믿음직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보증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도움을 간청하는 자들이 그러한 질병을 스스로 끌어들인 것을 아셨으나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로부터 흘러나온 치유의 능력이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으며 많은 사람이 저의 육체적 질병과 함께 영적인 질병도 고침을 받았다 했습니다. 시대소망 823쪽에 복음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오늘날 그와 똑같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가 하였습니다. 한번 그리스도께서 진역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치유는 크신 의원의 능력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한 자연의 매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약품 사용을 권장하지 않으신 반면에 단순한 자연요법의 사용을 찬성하셨습니다. 고침을 받은 많은 환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당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질병은 자연적,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라고 그분은 가르치십니다. 창조주의 계획에 일치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큰 불행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안내자요 교사였던 그리스도께서는 건강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 대한 대가임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활 습관에 관한 분명한 교훈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시라고 보증하셨습니다. 시대소망 824쪽 말씀에 우리들은 건강을 유지하는 법과 회복시키는 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했습니다. 병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마련해 두신 치유법을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들에게 저들의 병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믿음의 팔로 안아 그들을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크신 응원을 믿도록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며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복음의 진수는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구주께서는 우리들이 병자와 소망 없는 자와 고통당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도록 권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의 진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회복에 크신 의원에 우리가 온전히 맡겨지는 고통당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